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우리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이 세 번째 날이면 좀 힘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수요일, 목요일이면 수요일도 있고 해서 이때가 되면 몸도 좀 힘들고 마음도 조금 지쳐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려고 애쓰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복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더 많은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은 아침 밝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욕했습니다.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조롱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잡혀온 예수를 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약간은 모호한 대답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다고 너희가 말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너희가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 그들에게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벌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과 같은 형벌, 중벌은 오직 로마의 법정에서만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을 불편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함정이기도 한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이자 왕으로 고발하면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죄목을 씌워서 사형을 시킬 수 있으니 그렇게 죄목을 일부러 더 붙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모호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의 말이 옳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번 다 약간은 모호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대답을 두고 NCND, 그러니까 긍정도 하지 않았고 부정도 하지 않은 대답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대제사장과 빌라도와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은 애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잡아 넘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따져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답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왕답지 않았다는 것인데 최소한 왕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힘이나 세력을 찾아볼 수 없었고 어떤 배경, 출신적인 배경이나 인물적인 배경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적어도 왕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친하게 지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가감없이 밝히기도 했으니 오히려 불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전혀 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약간 모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언한 것이죠. 왕으로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라는 죄목으로 잡혀왔지만 신문 과정에서 전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면 풀어주어야 할 것인데 무엇인가 찝찝한 것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고발한 내용 중에는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거나 자칭 왕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로마에 맞서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는 반역의 말씀을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온갖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거짓 증언을 했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혹시라도 로마 정부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반역이 일어났다는 이유를 들어서 빌라도를 신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왕이라는 죄목으로 처벌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재판장에서 모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죄목으로 처벌합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호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왕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도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 말이 옳다 라고 약간은 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말이 잘못된 것이면서도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 정치적인 왕의 모습을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로마에 대항해서 싸움을 하러 온 왕이냐? 그러나 전혀 왕답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답답했던 것이죠. 죄를 물어야 하는데 죄를 물을 수 없었던. 왕이란 무엇입니까? 힘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하시고 사람들의 종이 되셨으며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니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모습을 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생각과 관점이 보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게만 관심을 두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봐도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단지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어쩌면 단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면 세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죄인으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보고 듣는 것, 추구하는 모든 것이 세상 속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를 도구 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이러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 세상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속박당하지 않았으니 죄에 묶이고 세상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니 자유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냐는 질문에 모호하게 대답하신 이유는 질문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냐는 말은 맞지만 황제와 같이 세상에 속한 왕이냐는 말의 의미는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왕이다 이 말은 맞지만 황제와 같이 세상에 속한 왕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호하게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많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따져보면 내가 왕이 될 때가 굉장히 많고 세상을 왕으로 생각할 땐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왕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왕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주님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사라지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더라면 훨씬 편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죄를 왕으로 섬기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왕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빌라도나 대제사장과 같이 세상을 왕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왕좌에 오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평생 동안 이 고백을 붙잡고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